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하면 첫 번째 디모데가 생각나죠. 도대체 디모데는 누구이길래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12권의 책에 25번의 이름이 디모데, 히브리서에 한 번, 그래서 26번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누구길래 이렇게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유대 여자입니다.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고, 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마음이 참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칭찬받죠. 그래서 16장 2절에 보시면 거기 이 디모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믿음과 양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양심이 올바르지 못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양심은 착하고 선한데 믿음이 없어.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확실한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약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의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 또는 서모나라고 하는 곳,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땀과 수고가 있었던, 3년 반 동안을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두란노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건 어떤 교회보다 애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이제 무역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터키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그 주변의 교회들, 라오디게오에도 있고 에베소 교회, 그 옆에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위쪽에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바브라가 그런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가 이제 중심 선교 전략지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담임 목사인 바울이 두 번째 담임 목사로 그 어린 디모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세력, 그게 뭐냐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거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여행객들이 거기 와서 참 혀를 찰 정도입니다. 아니, 그 오래전에 이런 성전을 지었다니. 그 아데미의 그 위용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크신 아데미요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외치는 그런 영적 기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또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또 풍성했으니까 정말 이 교회들 핍박하고 천시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바울이 걱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그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떠나면 저 이리떼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훔쳐가게 될 것이다.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을 양육한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고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걱정이 된다 하면서 그 디모데를 거기다가 세우는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이런 주의를 줘야 되겠어.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지,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비와 같아. 내 아들 디모데야, 힘을 내라. 그리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그러려면 네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 돼. 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목회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나 바울도 역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인과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네 사랑과 네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되는 것,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며 편지를 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모데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그 에베소의 영적 기류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아니 저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막 무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외부적인 그런 핍박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교회 안에는 그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거기는 이 여자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뭐 보험 잡고요, 사치하고요,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막 가리키는 겁니다, 막 남자들을.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런 여자들은 일체 조용하고 배워라, 잠잠하라,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마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5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 젊은 목사가 병들었어. 그 병이 뭐냐면 위장병이야. 위장병. 스트레스 받아갖고. 제가 요새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자꾸 트름도 이렇게 나고.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야,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쓰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절을 딱 붙잡고, 그렇지, 목사들도 포도주 한 잔씩 해도 되지? 맨날 마셔. 그럼 나중에 취해야 껄떨 떠. 그러니 성경을 악용하는 거죠. 비위를 인하여 약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장을 보실까요?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디모데를 거기 띄워놓으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이 바울은 예언의 능이 있고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이 두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눌 때 거기 비슷한 이단들이죠.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아니 너무 싱겁잖아.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얻었다니 너무 싱거워.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 언약의 백성의 표를 받아야지, 또 구원받았으면 음식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레위기 11장처럼 구별을 해야지, 또 구원받았으면 절기도 좀 지키면서 자꾸 구약적 율법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뿐만 아니고 결혼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도 가까운데 결혼은 뭐 하려 해? 하면서 결혼도 금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했죠. 또 에베소서나 또는 골로새서나 이제 많은 부분에 그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시죠.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음행, 교회 안에 남색, 동성애, 그렇죠? 인신매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제사를 드리는, 몰래 제사를 드리는 자들, 초대교회 때나 지금 이런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과 양심이 파손된 자다 그래, 파손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들은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얼마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기관입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자들이 또 버티고 있으니 뭐 대번에 시험 들어 교회 떠나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막아내야 되고 그 악의 세력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1장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게 목회는 뭐냐면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를 막아야 되고 이런 악의 세력들을 진멸해야 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손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있다면, 이런 자, 암흑의 집사, 암흑의 원사, 암흑의 장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뭐 나를 뭐 이렇게 모독했어, 무시했어 하면서 막 그냥 들이받고 막 대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이름을 딱 찍어서, 그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터입니까? 알곡과 쭉저기, 가라지들이 막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수록 너는 더 믿음을 지키고 네 양심을 지켜라. 깨끗하게. 그리고 이 목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니? 어떻게 이 목회 잘할 수가 있겠니? 그 비결은 딱 하나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주 확실한,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첫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둘째 셋째가 있다고 하는 뜻보다도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 사역에 목회 사역에 최고로 중요한 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뭐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될 걸 왜 이렇게 네 단어를 썼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아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중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정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가 기도 중에 기도다. 뭐 이렇게 넷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성경적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목회에 있어서 기도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로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도 또 리스트를 딱 정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당시에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도 제일 먼저 기도할 사람이, 높은 사람이 누구세요?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는 기독교 이렇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수하죠. 그래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기도 많이 해줘야 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푸틴. 아니 그 인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전쟁이 일으켜서 지금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난민이 수백만 명이 되고, 뭐 러시아 군인이 7천 명 죽었다고 하고, 아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 뒤지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저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진핑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당선인,
또 모든 권력자들, 새롭게 지금 구성되는 내각, 또 법원, 국회, 모든 학교, 모든 기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라. 왜 그래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거야.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여러분 바울이 정해준 이 기도의 목록 따라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스케일이 그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제가 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그 바위들을 향하여, 나무들을 향하여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막 서울 시내를 놓고 기도하고 청와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점점 대한민국뿐 북녘 땅뿐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5대양 대적으로 그냥 기도가 막 팽팽팽팽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팽팽팽 돌아다니게 만들어 주시대. 기도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기도의 스케일이 바로 그 사람의 그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이 말이죠. 기도. 자,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아주 난제 신학적 논란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장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되죠. 여자는 입 딱 다물어야 되죠. 교회에 들어오면 고개 푹 수그리고 시작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게 그런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자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해?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교단들은 여자 목사 안 합니다. 안수 안 합니다. 여자 세우지도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 근데 이것은 논란이 많지만 아까 제가 에베소서의 영적 상황을 미리 말씀드린 것은 바로 거기에 그 아데미 여신, 그 여자들이 말이죠,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여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막 타락을 시키고요, 그것이 교회까지 막 들어와 가지고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사치하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을 막 가르친다고 하고 강대상에 올라서 막 설교한다고 하고 이렇게 질서들이 막 파괴되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서 여자들을 지금 진정시키고 잠잠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남자의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 사이드, 돕는 배필, 헬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근데 왜 여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때 그 상황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영적 기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죠. 또 여자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게 남자 목사님 이상으로 쓰임받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자 사역자들은 이렇게 감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입니다. 왜 여성들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나? 사역은 동등하게
얼마든지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러분, 남자가 먼저 죄 졌어요? 여자가 먼저 죄 졌어요? 선악과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자는 항상 그런 경각심,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인 하와 할머니가 그렇게 선악과 다 잡수시는 바람에, 그래서 여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의미로, 남자들은 안 바르는데 여자들은 꼭 아침마다 시뻘건 거 바르더만. 천부여 의지 없어 회개. 입술이 뱀의 유혹에 꿰임에 빠져서 선악과 먹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오늘 다 하고 나오셨나? 요새는 안 해요. 또 마스크 써서. 회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항상 이런 그 복음의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다 이제 주의를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얼마나 그 세세한 목회에 있어서 복음의 사수와 함께,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의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했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안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일꾼으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그 장로는 교회의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은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분들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요, 많은 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이 장로님들은 그 말도 은혜로워야 되고요, 또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성경에 박식한 건 물론이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인격자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라. 장로는 절대로 그냥 세우지 말고 시험을 해야 돼. 그래서 흔들어 봐야 돼. 낮추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1절부터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지금 1장 7절까지 장로님들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집사들도, 이게 안수 집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고 일교훈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교회 안의 질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14절과 15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런 율법적 이단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방종하는 이단들이 있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래든지 괜찮어, 간음을 하면 어때, 그냥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그 방종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혼인, 이런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이제 다시 또 경계하고, 그리고 이 4장에 있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강력하게 이런 영적 사역을 감당하려면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연소함과 없이는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15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 이것이 목회자이고 또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허물 잡히지 않도록, 그러려면 딴 거 없죠. 믿음의 정절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구체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과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이제 나이 드신 그런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근데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부들도 지 멋대로 살고 일락을 즐기고 세상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은 도와주지 마. 덕이 안 돼. 그래서 나이 60이 넘고 그리고 본이 되고 이런 분들 잘 섬겨라.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9절부터 8절을 보자. 8절이 중요하니까요.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잘 돌봐라.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그 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마귀 새끼 같으니라고, 저 사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탄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건 내가 혼자 아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존중히 여기고, 물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취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다. 10절을 계속 보시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본을 보여야지.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일만 만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런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이런 여자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봐. 그걸 지금 이 목회 서신에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면서 이 바울이 철저하게 좀 가르쳐라.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과부, 어려운 분, 정말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잘 도와드리고, 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특별히 교회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정말 잘 섬기고 이런 교회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인사도 잘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꼭 갖고, 그럼 이 장로님들은 더 마음에 부담이 되죠. 내가 존경받는 장로로서 내 행실이 잘못된 것은 없나, 내 언어에 잘못은 없을까 하면서 항상 자기를 돌보게 되죠.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이 편지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이 없는데니까 더 하나님을 알라고 애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 더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주의 종들의 그 영적 자세,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조심해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명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디모데야, 너는 너희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이렇게 가르쳐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적, 만몬입니다. 물질, 돈입니다. 돈. 그 성도들이 돈의 마음 다 뺏겨. 또 주의 종들도 돈의 마음 다 뺏겨.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 그 돈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훅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은 가치 있게 쓸 때 참된 돈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쌓아놓는 걸 재미로 여겨요. 통장에 돈이 많이 쌓아놓는 게 기쁨이 돼버려요. 그게 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목회는 망하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다 파괴되는 거죠. 결국 구원까지도 뺏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선교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왜 돈을 안 주시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재벌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재벌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물질관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재물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가리키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근심이 많아집니다.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11절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한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 자기. 자, 가슴을 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싸우래. 우리 계속 싸우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 전쟁 한순간도 늦추지 말고 영생을 취해라. 아버님 이미 우리 영생 얻었어요. 근데 왜 취해래? 그거 뺏긴다니까. 까딱하다가 날라간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야, 이뤘다 한도 아니라 나는 그냥 끝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기에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겠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형식적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헌신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 가슴 치는 회개와 애통이 있고 저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거.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 너무나 강박해져 있고 너무나 많이 가졌기에 많이 알기에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네 구원도 잊어버리지 말고 네 양떼들도 지켜야 돼.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따라서 해볼까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 재물은 흔들려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 통장에 있으니까요? 아니요. 언제 한 국가의 경제가 샷다운 되면요, 그 돈 빼지도 못해요. 주식이요, 언제 휴지곡 될지도 몰라요. 정함이 없다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마지막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 이 전서는 사도행전 이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쓰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와서 진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이제 사수입니다. 목회 서신은 사수. 그 다음에 사수와 함께 교회 질서, 교회 조직,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기독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기독교를 세계화하고 세계 종교로 만든 것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탄 배는 세계 역사를 태우고 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영적인 디모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영적 디모데와 같은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다시 배우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중심을 바로 잡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마지막 역사,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코로나 발병국이 됐죠. 그래서 저 중국에선가는 한국 옷도 오지 말래. 옷도 코로나균 묻어올까 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이제 노 땡큐 오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지금 이제 파키스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거기 갔다 오면 무조건 다 격리입니다. 왜냐면 후진국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생겼어. 오히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동안 닫아놓고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재미를 봤는데 쉽게 열라고 하겠어요?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타켓입니다. 한국을 괴롭혀야 돼. 마지막까지. 왜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와 간구, 도고, 감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이민족과 북녘 땅의 전 세계 영혼들,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저 모슬렘권의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시고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 이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가 늘 생각하고 소망 없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나라 복음 위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교회와 어명세계 선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전세계 교회를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듭시다. 주여 삼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